20장은 뭐 나왔지요? 20장은 크게 두 가지 했습니다. 청년왕국 끝나고 나서 이 뭐야? 고가마국 전쟁 따라온다 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이렇게 했습니다. 천년왕국 동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이야기했지요? 첫 번째는 사람을 미혹해 하던 우리 성품도 예수가 재림할 때 바뀌고요. 거기에다가 사람을 미혹해 하던 마귀가 결박을 당해서 무적행에 천년 동안 퐁 빠졌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는 뭐 하는 일이 없다 했습니까? 미혹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도 새로워진 데다가 미혹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재성이 없이 천국의 성품을 가지고 이제 천년을 누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뭐 한다 했습니까? 왕노릇. 물론 뭐나 비유하면 또 이제 왕노릇도 이제 넓은 이 땅에 뭐 주님과 함께 또 왕노릇도 이렇게 차원이 틀리겠지만은 어쨌든 주님과 함께 성도가 왕노릇하는 이것은 여러분 뭐 어떤 뭐 가상이나 임시적인 그런 게 아니라요. 실제로 재판하고 통치하고 왕노릇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크고 이제 흰 보좌를 보았는데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하는데 백보자 심판을 보면 성도의 심판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즉 이 말은 안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고요. 죽은 자들이 책들에 기록된, 이 책들의 이름이 행위록이라 있지요. 책들에 기록된, 즉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냥 뭐 예를 들어 불못에 떨어진다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불못도 그냥 다 같은 불못이 아니라 이게 뭐 뜨거운 게 다르든지 뭐 어찌되든지 간에 지옥도 여러분 심판이 이렇게 같은 심판이 아니라 뭐 단계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차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성도의 심판은 왜 없느냐? 성도는 이제 예수가 재림하셨을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상급 심판만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심판이 없습니다. 그때 뭐 예수님 재림에서 두드려 패는 이런 심판이 없습니다. 왜 심판이 없느냐?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고 우리가 받을 뭐까지도 심판까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심판이 없다. 그 다음에 고범죄로 지은 거는 십자가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우리가 계획적으로 지은 죄는 십자가로 안 넘어갑니다. 우발적으로 뭐 지은 죄, 그 다음에 약해서 자빠지고 이런 영역은 뭐 십자가로 회개하면 넘어간. 참 회개 어떤 사람이 십자가로 그냥 제가 그냥 넘어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회개해야 넘어갑니다. 이런 기본적인 걸 다 또 물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회개하면 십자가로 이제 제가 넘어갑니다. 심판도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나 고범죄는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는 거는 내가 이 땅에서 뭐 한다 했습니까? 주어 터진다 했지요. 이 땅에 성도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 땅의 삶이 불신자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쏘가지 못된 성도는 불신자보다 삶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 심판을 안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떡사발이 친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 계속 이런 맞고 또 이렇게 맞고 또 이렇게 맞고 뭐 이게 평생의 삶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아니 이 말을 여러분 그냥 뭐 물론 웃으라고 했지만은 진짜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쏘가지 못된 거는 삶이 힘들 겁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고. 어쨌든 저도 착하게 살고 여러분도 착하게 살고 아멘. 그래서 저는 십자가로, 심판도 십자가로.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성도들은 심판을 이제 십자가로 안 넘어간 심판들은 이 땅에서 다 받는다. 그래서 예수가 재림하실 때 뭐만 상급 심판만 받고 요걸 가지고 천년왕국을 누리고 그 다음에 그 상급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고 어떤 복이 있는 곳인지를 쭉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사모하도록. 그 다음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를 이렇게 군데군데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사모함이 업그레이드 되고 이 사모함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땅의 어떤 어려움들, 이 땅의 어떤 믿는 자로서 당하는 환난들을 이겨내고 그곳으로 능히 들어가게 하는 은혜의 원동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다. 새하늘과 새 땅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하늘과라는 말이 뭐 카이논, 새가 카이논, 카이노스, 그 다음에 뭐 하늘 나오고 새 땅이 나오고 뭐 땅 나오고 이렇습니다. 이 카이논, 카이노스라는 말은 원래 카이노스가 기본인 것 같은데, 카이노스라는 말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천국은 이 땅, 즉 지구의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를 다시 어떻게 좀 이렇게 꾸며가지고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하나님 만드셨고, 또 이 땅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어떤 세상을 줄 것이다 라는 말, 그게 카이노스의 말에 이 새롭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이 아니고, 또 이 땅이 조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에 다른 세상,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 하셔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 죽기 하루 이틀 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면 내가 이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셔서 천국에 가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 어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헬라어에는 여기에 가르가 그 사이에 붙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사이에 뭐가 붙는다고요? 가르가 붙는 거는, 이 가르는 여러분 왜냐하면 이거이기 때문이다. 비코자하고 똑같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새하늘과 새 땅,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하늘과 다른 땅을 주시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해졌기 때문이다? 없어졌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이 없어졌다는 말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 이게 완전히 뭐 해버렸기 때문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여러분 참고로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1절은 20장 11절을 말합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 이게 백보자 심판 이야기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백보자 심판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밑에 보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래 돼 있지요. 근데 요 말이 21장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기록돼 있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가 다시 없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기적으로 여러분 백보자 심판과 그 다음에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시기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같은 시기에 안 믿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빠질 것이고,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이 없어진다. 그래서 세상 사람한테도 이 땅이 필요 없습니다. 왜? 안 믿는 자들도 어디에 가기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필요 없고요.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없어질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철거 대상 지역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철거 대상 지역에 살면서 막 집을 꾸미고 이러는 사람들은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굳이 말을 하면 기분 나쁠 끼고 뭐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이 땅에 여러분 소망을 두고 사지 마십시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거기가 영원히 있을 곳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뭐 방콕인지 뭐
지금 방이 콕 처박혀 있었는지 방통이 어딘가 집회 갔었습니다. 그 내가 막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막 그래 쓰레빠 하나 샀으면 쓰레빠. 제가 당장에 쓰레빠가 신이 필요해서 딸다리를 하나 샀습니다. 그거 사가지고 거기 놔놓고 다음 사람 신으라고 거기 놔놓고 왔습니다. 좋은 거 샀겠나 안 좋은 거 샀겠나? 아이 좋은 거 살라 했는데 좋은 것도 없더라 그래 안타깝게. 좋은 짜달라 좋은 게 있어야 그 가게에서 그나마 좋은 거를 샀는데 내가 생각하던 살려고 하던 것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거 사가지고 여러분 뭐 아무렇게나 며칠 신다가 그냥 거기에 쿡 처박아 놓고 왔습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몇천 년을 살기라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들은 비밀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은 것들이다. 틀림없이 속으신 분들입니다. 철거 대상에 소망 두지 말고 여러분이 거할 집에 소망을 두십시오. 아브라함처럼.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또 내가 보니 이 또도 번역이 별로 안 좋고요. 헬라어로는 카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보니를 한국말 카이는 뭐냐면 그리고 뭐 이런 말입니다. 엔드네 엔드. 그러면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내가 보니 거룩한 성 뭐가?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 말은 1절하고 2절이 따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이 그냥 연결, 말로 이걸 표현하다 보니까 자기가 본 걸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전부 다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리고 뭐가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 전체를 가리킨다면 2절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어디를 가리키게? 수도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수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뭐가 있습니까? 수도가 있지요. 그렇지. 어느 나라이든지 수도가 있지. 뭐 잘 살건 못 살건 크고 작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도 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똑같습니다. 전부 다 천국이 뭐 천국이 아니고 천국이 천국이지만은 그 가운데도 뭐가 있더라? 하나님이 거하시고 왕이 거하시는 수도가 있더라. 그 수도 이름을 여기에 뭐라고 적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 적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룩 이런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은 영어로 하면 홀리인데 히브리어로 하면 카도시거든요. 이 카도시라는 말이 여러분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뭐요?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거 이게 여러분 거룩이란 말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많은 성도 있을 끼고 천국에 외곽 지역도 있을 끼입니다. 여러분 뭐 아직 내가 확실히 안 가봐서 그래 먼저 죽었다고 누가 살라면 이게 가본 사람이 연락을 해주면 되는데 살아나면 이게 뭐 먼저 죽었다 일 난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연락 정확하게 본 사람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요. 천국이 여러분 분명히 다른 성읍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성들이 많이 있고요. 옛날에 여러분 옛날 사람 성을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많은 성들이 있고요. 또 외곽지대도 있고요.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것 같은 성 뭐가 있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게 수도가 아마 요한의 눈에 부각돼 가지고 확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찬란함도 그 영광도 그 아름다움도 다른 많은 성들하고는 다르게 구별되게 확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구별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함께 내려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보니 거룩한 성 구별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다니. 하늘에서 내려오지만 이거는 누구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누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이 준비해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뭐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현집사, 결혼했을 때 마누라 이쁘더나? 식장에서 이쁘더나? 아니, 욕들은 뭘 각오를 하네. 저 어디서 안장로님 결혼식 할 때 박근사님 이쁘더나? 야, 다들 이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네요. 예, 저도 저도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딴 여자인 줄 알고, 아니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더라니까.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여러분 나중에 이제 첫날 신혼여행 가서 뗄 것 다 떼고 그 다음에 한번 끌어내고 나니까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아 그러면 그래 이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식장에서는 굉장히 이뻤습니다. 맞지? 그래요. 맞지? 그렇습니다. 나는 그게 진운섭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유 그래 오늘따라 눈이 깊이가 있다 이랬더니 띠니까 어쨌든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거를 여러분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은요 9절부터 22장까지 쭉 막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한 것인데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치 신부가 결혼하는 날 신랑을 위해서 뭐 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옛날 사람들 꽃단장했다 이렇게 꽃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아름다움을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뭘 기대하고 얼마만큼 기대하고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가면 그 이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왕궁과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 왕궁과 화려함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서바 여왕이고요. 이 서바 여왕이 이제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이 지어난 어떤 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말로만 당신에게 대해서 들었을 때는 믿지 않았다. 당신이 그렇게 지혜롭다는데 내가 그 지혜 믿지 않았다. 지혜로 만든 이 궁이 그렇게 화려하고 좋다는데 내가 안 믿었다. 근데 와서 보니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그럴까요 하고 왔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가 기대한 것 이상이더라. 여러분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의 왕궁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이 뭘 기대하고 가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막상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 이상일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러분 이제 이 장막이라는 말은 스케네라는 말인데, 스케네라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치면 세키나입니다. 세키나. 세키나는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에? 안 들었나? 시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시카이나 세키나 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걸 여러분 세키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기 스케네도 헬라어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여러분 이게 이제 성막, 회막 이런 걸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이 뭐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이게 뭘 가리킨다고요? 성막이나 뭘 가리킨다고? 해막을 가리킨단 말이야.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해막. 옛날에 구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막에 임해 있었지요. 맞습니까? 그게 낮에는 백성들이 보도록 알아보도록 뭐로? 구름 기둥으로 임해 있었고 밤에는 뭘로? 불기둥으로 임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름다운 곳인데 천국의 아름다움 중에서 가장 아름다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곳에 영광으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멘. 천국에 여러분 물론 보석도 있고 물론 과일도 매달마다 나는 과일도 있고 마시면 영생하는 물도 있고 바르면 그냥 낫는 바르면 따가지고 바르기만 하면 낫는 이 약재 잎사귀도 있습니다. 마데카솔 이것도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게 하늘의 가장 큰 영광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사람들 가운데 쭉 듣고 있는 것, 둘러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성도들이 그걸 즐기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이 천국의 가장 큰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줄게. 주는데 천사를 하나 보내가지고 내 대신 천사를 하나 보내가지고 그 땅을 들어가게 해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려거든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 계십시오. 우리도 여기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여기 광야에 살 테니까 우리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모세가 금식하고 40일 동안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다시 변경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거기가 무슨 너무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겠습니까? 또 젖과 꿀이 흐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보석이 있으면 뭐 하고 마데카솔이 있으면 뭐 하고 마시면 영생하는 물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가장 아름다움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사랑으로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게 이제 장막이 함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뭐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3번이나 이 표현을 썼습니다.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3번이나 이 말을 반복해서 천국의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4절의 일이 생깁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뭐 해주신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결과가 뭐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실 것이다. 언제 흘렸던 눈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 때에 흘렸던 눈물.
어떤 사람은 여러분 여기 올라온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 지키느라고,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 신상에게 절 안 하느라고, 요즘으로 치면 제사 안 하느라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일 지키느라고 욕도 많이 들어 먹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역하느라고. 여러분 사역하면 욕 안 들어먹는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역해도 욕을 들어먹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페이스북에 이번이 아니고 한 10일 전인가 그냥 글이 하나 올라와서 읽어봤는데 어떤 아주머니인가 뭐 한 분이 거지 100명을 점심을 섬겼다든가 뭐 그랬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인가 뭐 어디 이야기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분이 이제 거지를 이제 돌보고 점심을 해먹이다 보니까 한 100명 이상 해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점심을 이렇게 해먹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주머니가 몸이 이제 너무너무 안 좋아져 가지고 하루는 점심을 못 했다는 거예요. 점심을 못 하니까 이 거지들이 집에 와 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밥 안 내놓냐고 막 그래 경상도 말로 하면 먼 날 뭐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 이 아줌마가 열받아 가지고 그때 이후로 밥 안 했다 이런 뭐 글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참 사람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목료를 하면 여러분 막 격려만 받고 칭찬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욕들 먹고 이상하게 볼 일이 생기고. 나도 여러분 치료 축사하면 약속도 안 하고 내 방에 와가지고 무슨 돈 받으러 온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죽은 척 하면서 가만히 있습니다요. 왜냐하면 약속이 안 됐기 때문에 약속 안 된 사람이 문 두드리면 절대로 참고로 여러분 이 방송 듣는 사람도 모르는 전화번호가 뜨면 절대로 나는 이렇게 이거 안 합니다. 여러분. 전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약속 안 된 사람이 내 방에 갑자기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럼 문 안 열어줍니다. 100% 죽은 척 합니다. 근데 진짜 돈 받으러 온 것 같습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떠들는지. 그 옛날에 누구 기도해 줬더니 정성껏 안 해준다고 성질을 냈습니다. 왜냐면 내가 시어하고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 몸은 벌써 나았다. 야 내가 고치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네 병든 자고 이거 손이고 얹었으면 이제 낫는 것만 남았지. 야 이런 하나님이 하지 나는 이바구 해도 니는 낫는다 체크해봐라. 그러니까 괜찮거든. 조금 미안해 하긴 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해도 여러분 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전도한다고 울게 되고 뭐 한다고 울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무슨 눈물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근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한두 가지 눈물이 아니다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뭐 해주실 것입니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기야 뭐 운적이 있어야 누가 닦아주지. 주식 내리가가 울고 죽어 엄마 아버지 죽었을 때 울고 뭐 이런 것들 말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 주님이 닦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눈물 닦아 사람이 눈물 닦아주는 거하고 주님이 눈물 닦아주는 게 좀 틀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물 닦아주는 거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눈물 닦아주는 겁니다. 크리넥스 주고 안아. 우리 교회도 막 축사한다고 이제 뭐 이렇게 가슴에 상처 기도 이런 걸 하면 대부분 울거든요. 그럼 우리 시어들 어째 그래 빨리 갖다 주는지 찍 뽑아가지고 자기 휴지도 아닌데 그 내 방에 있는 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 닦아주는 거는 그냥 크리넥스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뭐 고상한 것들은 손수건 주는 거. 그래서 그야말로 눈물찍 닦아라는 거.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는 거는 눈물의 근원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울 일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눈물 닦아주는 것의 의미지 눈물 닦아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눈물의 근원을 없애버리느냐. 4절
모든 눈에서 눈물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닥치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없다니까. 사망이. 천국 가면 뭐 한단 말입니까? 안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백보자 심판 때 기억나십니까? 죽은 자도 음부에 떨어지지만은 사망과 음부도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 기억나십니까? 사망이 여러분 없어질 뿐다니까. 물론 여러분 지옥에 있는 것도 사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제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으니까 자연히 그 뒤에 나오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지. 그러면 뭐 안 죽는데 뭐 한다고 곡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간다 나는 간다. 아니 뭐 죽는 놈이 없는데 간다 말라고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진짜 상여 나갈 때에 간다 나는 간다 여제 분명경쟁 나는 간다 그러면 뒤에서 이러고 여러분 진짜 많이 따르는 불 밝혀라 그러면서 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울면 물론 울지. 눈물도 안 나는데 헤이고 곡할 일이 없다. 애통할 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신경통 도지는 분들 아픈 게 없다 나나. 암 환자들 아픈 게 없다 나나. 불면증 환자들 아픈 게 없다 나나. 정신병 있는 사람들 아픈 게 없다 나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버릴 겁니다. 눈물 흘릴 일이 없도록 만들어버린다. 아멘. 그래서 영생만 있고 건강만 있고 복만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송에 그런 거 하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뭐만 있네?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뭐 이런. 그 여러분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지금 불러라니까 진짜 유치해서 못 부르겠습니다만은 어제 앉아가지고 이 노래를 계속 불렀어. 잠도 오고 막 방콕하다 잠이 와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한 절 설교 준비하다가 1시간 졸고 한 절 준비하다가 1시간 졸고 잠이 와가 저 하늘에는 이거 여러분 사모되지십니까? 사모하십시오. 여기 누가 들어가느냐?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누가 임마누엘의 영광과 눈물 없는 고통 없는 영광을 누가 누리느냐? 여러분 6절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5절 빼물 뻔했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 왜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런 게 없냐? 처음 것들이 다 뭐했기 때문에 지나갔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죄를 지은 땅이고 죄로 인하여 저주가 왔습니다.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탄식이 오고 눈물이 오고. 그러나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입니다. 아멘. 그 주님이 보좌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뭐하게 한다? 새롭게 하노라. 여기 새롭게 하노라도 카이노스를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질적으로 완전히 뭐하게 한다? 새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만물도 새롭게 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이 세상은 만물도 어쨌다는 겁니까? 만물도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결과로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만 죽음이 오고 탄식이 오고 뭐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은 게 아닙니다.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제 결과로 땅도 저주를 받. 그래서 가시를 내고 또 뭘 내고 엉겅퀴를 내고 또 뭐가 생기고 북극이 나세요. 또 뭐가 생기고 북극이 생기고 또 뭐가 생기고 그 뭐 북극 아니면 남극이지만 남극이 생기고 또 뭐 사막 이런 데도 생기고 동물들도 저주를 받고 짐승들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이 뭐가 이제 입에서 뭐 독이 나오기도 하고 뭐 침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람을 찔러서 고통스럽게도 하고 생긴 것도 징그럽게 이상하게 생기지고 예를 들어서 뭐 짐승이 눈이 이렇게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자가 눈이 크다 하나가 눈망울이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사람을 보고 이러면 드라큘라다 이빨이 찡 나가 사람을 잡으려고. 근데 여러분 만물이 뭐 하게 된단 말입니까? 천국에 가면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사막 없어질 것입니다. 남극과 북극 없어질 것입니다. 추위와 지나친 추위, 지나친 더위가 없어질 것입니다. 아멘. 모든 만물이 새로워요.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자가 이빨이 약간 드라큘라 이빨이 들어가면서 세게 물 거를 살 이렇게 물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짐승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야구육 광식의 이 쇠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세상이 무슨 세상이야? 동굴에 없는 세상이야? 에? 방송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1 아니다 6절에서 9절 11장 저 돼지 치우고 방송실 임원들 다 바뀌었나? 그리 안 예. 응?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겠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찾아가.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보범인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하고 짝이 돼서 노는지 뭐 잘 기억도 안 나지만은 여러분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이빨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쑥 들어가고 소처럼 이렇게 평평한 이빨이 돼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는 풀이면 만족해. 왠지 풀이 땡겨요. 옛날에 고기 먹을 때는 빨리 죽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냥 채식한다는 겁니다. 소가 사자가.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그렇지 표범하고 뭐 송아지하고 같이 놀고 곰하고 또 뭐야 암소하고 같이 놀고 또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니고 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치고 그럼 뱀이 이게 웬 간식이 아니라 팍 안 깨물고 그냥 아이고 손 귀엽다 하고 뭐 하여튼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한 설교가 필요 없는. 왜? 전부 다 성경적 사상이 생기니까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이론으로 그냥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한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계속 묵상하시고 계속 되씹으면 이게 여러분 내 사고가 되고 내 사상이 되고 진짜 뭐 소화된 음식이 내 피와 살이 되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 내 피와 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내가 이거를 사모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라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은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이게 안 이루어졌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진실하고 신실한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진실하고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벌써 성경에 이렇게 됐으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 A, Z다 있지요. 헬라어로 여러분 A가 알파고 오메가가 여러분 Z입니다. 그 처음과 끝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땅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오셨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혜가 있고 그를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안 이루어진 일도 예언적으로 이루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겁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마리니 주리니. 여러분 여기서 생명수 샘은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수 샘이 나옵니다. 여러분 1절에 나오지요. 생명수 강이 나온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태까지 말했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그냥 생명수 샘으로 생명수 강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2장 1절이 실제로 생명수 샘이라면 여기는 여러분 여태까지 말한 천국을 그냥 생명수 샘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것들을 누구한테 주겠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주겠다는 말입니다. 목마른 자는 여러분 사모하는 자의 시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구한테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느냐? 목마른 자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나도 새로워졌을 뿐 아니라 만물이 새로워진 곳에서 영원토록 삶을 누리게 하는 것, 이거를 주는데 값없이 주는데 누구한테 값없이 주겠다고 이야기하느냐? 목마른 자에게, 목말라 하는 자에게. 이게 여러분 원어로 보면 현재 분사로 쓰여졌습니다. 현재 능동태 분사로 쓰여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이야 이게? 계속해서 목말라 하는 자,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자, 끊임없이 사모하는 자에게 이것을 값없이 주겠다 했습니다. 아, 이런 게 있지, 이게 아니고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모든 크고 작은 뭐 아픔이나 눈물 흘릴 일이나 전쟁할 일이나 싸울 일이나 영적 전쟁할 일이나 섬길 일이나 내 삶 가운데 섬기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아, 새하늘과 새 땅이 있었지, 내한테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지, 그래 내한테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게 없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지, 왕노릇할 하나님 권세가 예비되어 있지, 이거를 믿고 끊임없이 목말라 하고 끊임없이 사모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값없이 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목말라 한다라는 말이 그 다음 절에는 전혀 다른 표현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뭐라고 나오느냐?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도 현재 능동태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무슨 말이냐? 끊임없이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앞에 여러분 끊임없이 많은 자를 이야기했습니까? 목말라 하는 자를, 생명수 샘을, 즉 천국의 삶을, 천국의 상급과 영광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끊임없이 갈망하는 자는 7절의 삶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든 크고 작은 영적 전쟁에서, 나와의 싸움에서, 외부와의 싸움에서, 사명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뭐 하겠습니까? 이길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신상의 절회를 할 때에, 그때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통, 심지어 죽음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이길 것입니다. 목자 목녀는 쉽나? 그 목회는 쉽나? 이 세상에 여러분 쉬운 게 어디 있노? 촛불이 저는 거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3일만 자빠이 자락해봐라. 자빠이 자는 게 쉬운가? 여러분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어떤 뜻을 가지고 뭘 이루려면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기 뭐야 이거? 이건 뭐라 하면 이거? 그래. 저게 또 저걸 그래 쉬운 게 어디 있노? 쉬운 게 내가 올겐을 치던, 내가 피아노를 치던, 내가 여러분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이 드럼, 기타, 찬양인도, 말씀, 잘 가르치는 거, 양육 목자, 좋은 목자 되는 거, 좋은 교사 되는 거, 뭐든 쉬운 게 어디 있노? 믿음 지키는 거, 핍박 이기는 거, 뭐든 쉬운 게 어디 있노? 다 우리의 삶은 싸우는 삶입니다. 안팎의 원수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 본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게으름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하는 욕구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이다. 싸움. 싸우는 것입니다. 놀고 싶은 것과 싸우고. 여러분, 나도 이 시간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은 내 삶을 알깁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은 알기고, 월요일이든 뭐든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놀아도 서재에 와서 처박기가 놉니다. 끊임없이 또 다른 설교 준비를 하고, 아니면 성경 연구하고, 먹여야 되니까. 해도 확 표 안 나고, 안 해도 확 표 안 나는 이 전쟁을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니까. 싸우는 기다. 근데 여러분, 누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현재 능동태 분사로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자는 끊임없이 이길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늘을 목말라 하는 자는, 그 영광을 목말라 하는 자는, 그 영광이 다르다 했으니까, 그 영광을 목말라 하는 자는 끊임없이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자는요, 안 싸운다. 안 싸워. 뭘 싸워? 지금 이 말이 두 개 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끊임없이 목말라 해서 끊임없이 이기는 것도 아실 것이고, 또 여러분 목말라 하지 않음으로 싸우지 않고 퍼질러져 있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천국에 가면 영광이 다르다 하니까 성질을 냈습니다. 진짜 용호동에 내 아는 어떤 집사,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과 영광이 다르다 하니까 성질을 냈습니다. 진짜로. 영광이 다르다는데 네가 와 성질을 내노? 그러니까 그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겠으니 어떻게 그게 똑같아야지, 어떻게 그게 다르냐는 거예요. 야, 이씨, 똑같은
게 공평하지 못하다 내가 보기에. 쇠가 빠지게 이래 놈하고 쇠가 빠지게 자빠진 노란 놈하고 어떻게 상급이 똑같은 게 공평한 거냐? 야, 그러면 뭐 모든 회사의 사장하고 그 종업원하고 똑같아야지 월급이. 그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야. 교수하고 조교하고 월급을 똑같이 주면 교수 짜증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공평해야지 이러면 뭐가 공평하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놀지도 못하고 흰머리 보십시오, 여러분. 흰머리 시절이 되면서 동거가 유학 가가지고 또 막 한국 말밖에 못하는 사람이 이거 해가지고 막 깨가지고 막 박터지게 해가 영어 또 못하면 개 밑에 해가 개 밑에. 그래가 시절이 외국에서 고생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기어 올라왔는데 세상적으로 봐도 뭐가 공평해, 여러분? 차별이 있는 게 공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는 이길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모하는 자는 끊임없이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사모 안 하는 자는 못 이긴다. 하다가 하기 싫래? 안 해보고. 가다가 가기 싫래? 안 가보고. 왜? 사모함이 없으니까. 목말라함이 없으니까. 그 뒷절 한번 봐봐.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승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여덟 분류의 사람들. 여덟 분류의 사람들은 왜 된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가고 불과 유황으로 된 못에 빠진다 안 합니까,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자는 어휴, 내 두려움이 좀 있는데 이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만 딱 예배하고 주님만 딱 섬기기를 원하고 또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적그리스도 온다다가 자기 신상을 딱 세웠습니다, 여러분. 저래라 안 하면 죽이든지 매매를 못한다. 이라면 여러분 진짜 천국을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사람은 아까 끊임없이 뭐 한다 했습니까? 이긴다 했습니다. 끊임없이 목마름이 있어야 끊임없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그냥 두려운 겁니다. 아이고 무시봐라, 아이고 무시봐라, 죽인다네. 그 또 앞에 놈 죽었는데 보니까 모가지가 톡 떨어지가 또굴 뒹굴러 가는데 아이고 무시봐라. 그래가 여러분 뭐 그냥 한 단계로요 그러고 부치절해 보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그 다음 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헬라어로 하피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피스토스는 하는 여러분 뭐 부정사고요. 그러면 피스토스는 뭐야? 피스토스가 뭐야? 네? 피스토스는 여러분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한 자들. 신실함은 여러분 뭐 한결같은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한결같이 못한 자들. 뭐냐면 뭐 나 떡 맡겨주는데 조금 하다가 막 기분 나쁘니까 안 간다. 조금 가다가 뭐 힘드니까 안 갈란다. 이러는 사람은요 하피스토스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 믿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불신자 이야기하는 게, 불신자들은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뭐 물론 딴 데 가겠지. 그래 불신자들 말고 이 성도들 들으라고 지금 하는 소리거든. 이 성경 쓰지가 있는 것들이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믿는다고 입에서 말은 했지만은 가다가 낙오했던 것들, 가다가 마가 요한처럼 픽살이 나쁜 것들, 이런 걸 가룟 유다처럼 딴짓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전부 다 이런 일이 생겨요? 딴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갈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갈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갈망이, 이런 목마름이 나를 이기게 해줍니다. 히브리 11장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대적하는 자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재성을 이긴 모든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광,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고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이론 아닙니다. 여러분. 관념 속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할 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걸 이루시는 것처럼, 또 성경을 기록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또 손을 얹을 때 실제로 병이 낫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실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천국도 실제입니다. 이 땅에 지금 있는 이거 우리의 삶보다 이게 더 실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락 같은 거 심하게 하면 중독이 돼가 그게 지실상이 됩니다. 그러고 여러분 뭐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뭐야 이거 채팅하고 이래 인터넷상으로 부부들 많거든요. 이게 실상이 됩니다. 실상이.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채팅방에 들어가가 떠들고 있는 여자들 하나 부부 할래야? 됐나? 됐다. 오케이.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부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딴딴딴딴 또 칩니다. 딴딴딴딴딴딴딴 뭐 휘리릭 뭐 꽃가루 뿌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또 뭐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이 또 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신혼여행 갑니다. 어디 갔고 동남아 가자. 동남아 오케이. 또 하나 날립니다. 그럼 또 동남아 가가지고 막 물에 둥둥 떠가지고 여보 좋니 자기 좋니 뭐 이러다가 한 1년 있다가 아 하나 가질까. 그래서 인터넷상에 또 떠돌아다니는 애기 하나 줍습니다. 여러분. 네 자식 할래. 그러면 또 자식이 돼봅니다. 엄마 오늘 뭐 줘 뭐 된장국 보글보글 지글지글 맛있겠다 해서 향 좋다 해서 그래가 여러분 거기에 푹 빠지면요 현실 세계보다 이게 더 현실 세계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는 힘들고 여기는 아무 장애가 없으니까 여기에 더 빠져가 사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크게 볼 때에 영원한 세상에 비해 볼 때 이 땅의 삶이 딱 그렇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누구에게 줄까? 어떤 자에게 어떻게 줄까? 그거 결정하러 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상은 천국입니다. 실상은 영원한 삶이고 이거를 준비하는데 이 땅을 보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이런 사람은 여러분 두려워하는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걸로 나타나고 신실하지 못한 삶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야? 흉악한 자들. 이 흉악한 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이런 흉악한 놈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 이방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뭐요? 살인자들. 살인자들은 그냥 단순히 죽이는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 그리스도 편에 붙어서 세상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죽였던 자들 이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자도 실제로 음행일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점성술가들. 점성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신 섬기고 점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점성술가는 별자리 가지고 점치고 이걸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미혹해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자도 아까 흉악한 자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이 다 비슷한 표현들이 많지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하는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또 땅에서 이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 그리스도에 누구 되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되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바른 진리가 아닌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죄 짓는 대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들. 예를 들면 WCC, 종교는요, 구원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압니다. 그냥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런 발상 자체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십시오. 성경은 여러분 모든 종교가 하나 되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받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고요, 하나 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오히려 거룩하라고 이야기. 이 거룩이 여러분 구별이 되어 있지요. 구별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소와 나귀를, 소는 정결한 짐승이고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 두 마리가 있어서 같이 갈면 밭을 더 쉽게 갈 수 있어도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마라. 이 말은 하나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도 하지 말고 뭐하고 진한 동력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 되라 했노?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 하나 되면 좋은 발상 같습니다. 그래 뭐 천주교와도 하나 되고 스님하고도 하나 되고 그 하나 되면 좋지 뭐. 닮아야 놀자 이런 것도 영화도 있으니까 같이 족구하면서 뭐 하나 되면 좋은데, 아이가 그 발상 자체가 인본주의다. 그 발상 자체가 내가 보기에 인본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발상이 아니다. 우상숭배하는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앞에는 목말라 하는 자들,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뭐 한다 했습니까? 이긴다 있지요. 못 이기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못 이기는 자들.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지 있어도 딴 길로 간 것들. 이런 것들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끊임없이 뭐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까? 갈망하지 않, 목말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올 때에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이것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맞지요? 맞잖아. 근데 여러분 19절에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죄는 안 써놨지만 여러 가지 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음행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어떤 지도자를 대적하다가 죽어서 못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이런 현상들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절에 있는 이런 현상들로 보건대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대한 뭐가 없느냐? 목마름이 없고 사모함이 없는 겁니다. 목마름이 없고 사모함이 없는 것들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 복음 안 들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복음을, 특히 종말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왜 안 믿느냐? 안 믿는 것이 안 믿는 거. 또 믿어도 입으로만 믿는다지 실제로 천국을 안 보는 거죠. 사모함이 없는 거죠. 없으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구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뭐를 보여준다 했습니까?
어린 양의 아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주로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일곱 대접을 가졌던 일곱 천사, 이 대접장 때 쓰였던 이 16장의 대접장을 내렸던 천사가 갑자기 여러분 막 이렇게 성품이 온화해지가 요한한테는 천국 가이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즘으로 치면 람보가 천국에 가가지고 가이드 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 10절 11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좀 빨리 해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거 성령으로 번역이 잘못됐고 전치사가 잘못됐습니다. 성령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산 위에, 전치사가 여러분 조금 한 컷씩 틀립니다. 성령 안에서 나를 데리고, 아까 가이드는 누가 있습니까? 대접천사가 있지요. 대접천사 중에 하나가 가이드했는데 성령 안에서 가이드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이 몸 밖으로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크고 높은 산, 요즘으로 치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뭐 위에 올라갔다. 그런데 이 땅과 이 세상이 없어졌으니까 어떤 그냥 상징적으로 어떤 곳을 볼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그 위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뭘 봤습니까? 예루살렘을 봤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아까 구별된 성이 되지요. 절대 여러분 다른 것만 예루살렘만 내려왔다고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큰 이런 어떤 나라가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요한이 딱 보기에 너무나 두드러지게 눈에 확 들어온 것이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보이니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뭐 같고? 하나님의 영광, 이 독사라는 말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 빛을, 발광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기는 하나님의 이 발광체 영광으로 인하여서 빛이 온 천국을 둘러 비쳤기 때문에 지극히 귀한 뭐같이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중국에 가면, 하얼빈에 가면 빙등인가 뭐 빙등제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얼음을 가지고 무슨 마을이나 아니면 뭐 어떤 뭐 파리면 파리를 셔리만 그냥 축소회가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안에 전부 다 이렇게 형광등을 색색 이어가지고 진짜 밖에서 보면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천국은 뭐 다마를 넣고 전구를 넣은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뭐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처럼 천국 자체가 반짝반짝 빛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웃잔다 했노? 벽옥과 다이아몬드, 수정은 뭐야? 화이트가 화이트. 에? 수정이지 뭐. 수정, 크리스탈, 이런 것처럼 그냥 투명하더라. 그래서 천국 자체는 빛나면서도 뭐한 곳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투명한 곳이다. 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에서 14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이고 막 급해지네.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여러분 17절에 보면 그 성곽 높이가 144규빗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우리로 계산하면 한 70m 됩니다. 여러분, 성벽 높이가 얼마요? 여러분 70m짜리 성벽 봤나? 못 봤나?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죽으면. 그 70m짜리 성벽이 있다는 겁니다. 크고 높은 성벽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 하면 성벽은 왜 짓습니까? 왜 쌓습니까? 그러니까 뭐로부터?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근데 여러분, 천국에는 이 적들이 있으면 쳐들어올 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주선이 쳐들어오나?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 쳐들어올 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에 성벽이 있을 필요가 있나 없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성벽이 있느냐? 따라해봐. 구별과 안내. 그렇다니까. 구별과 안내입니다, 여러분. 그럼 성 밖에 있는 자와 성 안에 있는 자를 뭐 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요? 안내. 안내는 뭐냐? 자, 봐봐.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다음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하도 성이 넓어가지고 뭐가 있다는 겁니까? 문이 12개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 동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에? 그래서 이 성벽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 밖에 있는 자와 성 안에 있는 자. 앞으로 성 밖에 살 자와 어디서 살 자?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자. 다르게 말하면 외곽지대에서 살 자와 다른 성에서 살 자와 수도에서 살 자를 뭐 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들어가려고 하면 이 성에서 출입하고 들어가고 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요 문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에이? 그럼 그 문에는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있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한 문에 한 천사씩. 이 문이 여러분 70m라면 여러분 천사도 그 덩치가 거기에 걸맞게 하다못해 50m라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씩 쭉 서 있다는 겁니다. 앞문에 하나씩. 그래서 이것들이 그러면 굳이 말하면 무슨 천사야? 문지기 천사 내지는 집사천사.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주석하면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완전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고 100% 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 문은요 외곽지대와 수도를 연결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딱 중심이 돼가지고 수도가 있고 그 수도에 이쪽 외곽, 그 수도 외곽에 이렇게 문이 4개씩 있어서 다른 외곽지대에 천국에 오기는 들어왔지만은 수도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과 수도 안에 있는 사람을 뭐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성곽이 있고 그 성곽에 이제 문이 있어서 안내하는 역할, 문으로만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문에는 누가 있어서? 문지기로 등발 큰 천사가 있어서 내가 보기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방문할 수도 있고 자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서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살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살자가 누구냐? 12절 끝에 보면 천사가 있고 12문 위에 12 있더라? 이름을 썼으니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다.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면 13절에 동쪽에 세문, 북쪽에 세문, 남쪽에 세문, 세문이 있고 14절에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적혀있다, 이래 돼 있지요. 맞습니까? 이 적혀있는 것도 완료수동태 분사로 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부터 이 이름이 이미 적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문의 이름이 적혀있고 성바닥의 이름이 적혀있다는 말은 요 둘이가 요 성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이 이미 적혀져 있었다는 말은 여기 들어갈 사람은 벌써 그래 정해져 있었단 말입니다. 있는 그 사람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들락날락은 할 수 있지만은 딱 거기 살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17절까지만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1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성곽은 성벽인데 아까 이야기했죠. 17절은 했고 15절 16절에 하면 내게 말하던 그 대접장 천사가 그 성과 성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뭘 가졌더라? 갈대를 가졌다. 갈대는 옛날에 내가 요한계시록 11장 할 때 이야기했지요. 자로 쓰인 데 있죠. 자.
금으로 된 자를 주면서 청량을 하는데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계속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과 구별된 성 예루살렘,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 넓이와 같은지라 그 갈대 같은 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아까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습니다. 뭐가 똑같더라? 높이가 똑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만 빨리 12,000 스타디온은 한 스타디온이 185m입니다. 그럼 12,000 스타디온은 12,000 스타디온 맞지? 여기 22,000km입니다. 2,200km 조디미스 22,000 조디미스입니다. 2,200km 뭐요? 2,200. 그러면 2,200km면 여러분 지금 지구 둘레가 몇 킬로야? 누가 과학한 사람 없나? 지구 둘레 대충 18,000 그밖에 안 되나? 지구 둘레가 그렇게 많이 안 늘래요. 2,200km 2,200km면 여러분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신의주까지를 1,100km로 잡고,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 갈 때 한 400km 가니까 그 좀 바다 건너가 제주도가 있으니까 또 저 꼭대기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를 1,100km로 잡았을 때 이 없지요? 뭐 있으면 설교 마치고 이야기하고. 죄송해야지 그러면. 어쩐지 지구가 너무 짧더라 그래. 2,200km인데 그러면 여러분 왔다 갔다가 2,200km 아니야? 1,100km니까 맞습니까? 한번 갔다가 다시 한번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2,200km라. 근데 이게 장가간과 고가 똑같아. 그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구약에 믿는 것들 다, 예수 믿는 것들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온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믿은 것들 다 들어갈 긴데 닭장이다 닭장. 내가 여러분 천국을 계산하면서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야 이건 닭장이잖아.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 그래서 이게 수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수도야 수도. 뭐라고? 수도야 수도. 이 수도가 장과 강과 고가 같으란 말은 여러분 구약의 전부 다 구약에서 왔는데요. 장과 강과 고가 같은 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성소. 성막이든 솔로몬이 지은 성적이든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든 딱 장과 강과 고가 같은 데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건물 짓는 사람은 이렇게 안 짓습니다. 여러분 어떤 놈이 건물을 짓는데 장과 강과 고가 똑같이 짓는다더노. 그런데 황금으로 된 집,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여러분 성소하고도 틀린 곳이고 맞습니까? 또 그 천국의 밖에 있는 제사장의 뜰, 이방인의 뜰하고는 완전히 더 틀린 곳이요. 비슷한 한 무리 같지만 완전히 구별된 곳입니다. 여러분 따라해요. 천국이라고 다 천국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르겠다. 하여튼 뭐라고 다 뭐가 아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천국 다 좋습니다. 여러분 다 영광이 있고 다 뭐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치 성소와 지성소가 달라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 사람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천국에도 구별된 성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도 구별된 성 새 예루살렘성 수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마치 구약의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처럼 딱 들어갈 사람이 정해져 있고 거기 외에는 외곽지대에 가도록 천사가 딱 섰고 문지기가 있어서 또 성벽이 70m 높아서 월담이 안 되고 구별하면서 딱 문으로만 들어가고 그 문에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서 이게 주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남산하이츠 수위처럼 정확하게 구별을 내가 왜 오셨어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집에 들어가면 옛날에 수위 있을 때 왜 오셨어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도 안 들어가던 사람이 어쩌다가 들어가니까 왜 오셨어요? 여기 사는데요. 어디 살아요? 이렇게 또 물어보고. 그래서 어디 사는지 내가 잘 모르거든요. 살지. 그래서 요 건물 제일 저쪽 편에 제일 이쪽에
2층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 사는 거 맞아요? 맞다니까요. 이렇게 쳐다보고 뭐 도둑놈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한 사람한테 목사라고 그랬더니 아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아마 우리 교회 이 교회 목사가 저 교회 목사가 이 아파트 사는지는 아는가 봐요. 아 목사님이세요? 그 다음부터는 안 물어봤습니다. 들어갈 놈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끊임없이 목말라 하십시오. 아마 전국의 수도에 살면 어떻고 외곽지대에 살면 작은 뒤에 살면 어떨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창세기 49장에 축복받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은 그 잘 사는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고요. 복을 받은 사람은 실로에 성막을 세우고 제비를 딱 뽑았더니 성막 가까이에 제비가 뽑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곁에 둔다는 말입니다. 가장 하나님 곁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목사 곁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곁에 두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영광을 나눌 자들을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 사람 아이가. 요즘 코미디에 여러분 부산이 수도가 되고 그래서 사투리가 표준말이 되고 서울 촌놈들이 사투리 배워가지고 면접 보러 오는 거 그런 코미디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름이 뭐고 가가 뭐 이런 면접을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표준말을 쓰사면 탈락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부산 놈들이 치고 치서 수도에 사는 걸 동경했으면 저런 코미디 프로가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수도에 살아야지. 지금 우리 껍데기도 지금 이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랭킹 2라고 말하지만 주변 사람은 아무도 우리를 랭킹 제2의 도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쪽수만 많지 제일 돈 없는 지역 중에 한 도시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라도 수도에 살아라. 가훈을 다 바꿔라. 가훈을 다 바꿔라. 수도에 살자. 손승구 집사 가훈이 뭐야? 그렇지. 이장로님 가훈이 뭐야? 그렇지. 윤성보 집사 가훈이 뭐야? 그렇지. 우리 집 가훈 수도에 살자. 한마음 한뜻이 돼서 다 수도에서 살기를 갈망하다가 이기고 얻는 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수도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끊임없이 목말라 하고 끊임없이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싸워 이기고 본성과 싸워 이기고 외부의 영적 공격으로 싸워 이겨서 끊임없이 주저앉지 않고 마음 변하지 않고 갈망하다가 수도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수도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수도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중에 요한이 보니 거룩한 성 특별히 구별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 그 영광이 너무나 뛰어나서 밝고도 빛나고 맑고 아름다워 그것이 눈에 확 들어왔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겠고 또 천국에도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가까이 수도에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가까이 지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장 두드러진 곳에 주님과 한상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말라 하는 자는 이길 것이고 이기는 자는 취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목말라 하다가 에베소처럼 하나님이여 버가모처럼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로 세워주고 그것을 취하는 자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이 있지만은 다 영화롭고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 구별된 영광이 있다고 하신 주님, 거기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성도들로 그곳을 사모하며 목말라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갈망을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갈망을 주시옵소서. 이 갈망 때문에 나 자신과도 외부와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해주시고 끝까지 이기다가 수도에서 사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